이바울의 3분 묵상.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 오늘은 본문을 통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는 법을 만든 이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율법의 주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형을 통해서 금기에 해당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이는 것,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 사람을 유괴하는 것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죄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 유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는 특별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닌 실수의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일반적인 법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죠. 우리에게 일반적인 도덕성과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요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신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도 사무엘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이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치유자라고 명명하셨고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행동 양식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고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법으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중심을 보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에 동참합시다. 각자의 묵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묵상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